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이 끝난 그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35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을 떠나서 동쪽 편에 있던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이동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날이 어두워가는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배 안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오를 만큼 높은 파도가 친다는 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또 파도는 얼마나 크게 치는지 배에 물이 가득 찼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다시 말해 선미라 불리는 배의 뒤쪽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다와 바람을 향해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조금 전까지 배에 물이 고일 만큼,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일 만큼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쳤던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어져 어두워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했던,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계속해서 41절인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최소한의 변명이나 혹은 불평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꾸짖으심보다 조금 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졌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진 갈릴리 바다를 마저 건너가서 처음 목표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창고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2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거나 해변가에 서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부는 평상시의 바람과 파도 소리는요 결코 작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상황은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가 굉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는 엄청나게 위아래로 움직였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마가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배에 부딪힌 파도가 흡사 소나기처럼 배 위로 쏟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에 물이 찼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선미, 즉 배의 끝부분으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끄러운 바다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바닷물, 발과 종아리를 넘어 허벅지까지 차갑게 적시며 차오르는 물까지.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었다 하더라도 잠에서 깨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이런 혼란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잠 잘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을 것 같다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 자고 있었던 걸까요? 왜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속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부분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초대형 유람선과 같이 크고 안전한 배도 아니고 작은 고기잡이 배에 몸을 맡긴 채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 놓였는데, 배에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과연 어느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어떤 건가요? 어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쩌면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죠. 눈만 뜨면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비유의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누군가는 실망하며 떠나갔고,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듣고 배웠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찾아오고 떠나갔음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 과연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창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모습도 아무런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본문 속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두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번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동편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과정에서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 다시 말해 청종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쓰자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청종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만사가 형통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사건을 통해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청종하는 성도에게 청종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의 이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의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 속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이 실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건 정말 많았는데 정작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실전에서는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에는 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병도 고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생님인 건 알았는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땅 위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바다 위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힘써 배우고 애써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더 깊은 모습, 더 넓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더욱 힘써 알자.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고 진짜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룩, 공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제대로 알았다면, 조금 더 알았다면 큰 광풍과 큰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올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기에,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런 모습,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기 위해 힘쓰는 것,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긍휼이 많으시고 더 거룩하시며 더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대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 첫 번째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옛 언약, 새 언약, 다시 말해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죽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았던 큰 광풍과 큰 파도는 예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토네이도가 찾아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 내가 너희와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분의 계획을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 본문 속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인 파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배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바닷물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발 종아리를 넘어 허벅지까지 차갑게 적시며 차오르고 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꿋꿋이 배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분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까지 제자들을 몰아붙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건너가긴 글렀다. 우린 침몰해서 죽겠다. 제자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지만 못 건너갈 겁니다. 거라사인 땅에 가자고 했지만, 간다고 했지만 못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건너갈 수 있다. 반드시 건너갈 것이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큰 광풍, 큰 파도, 흔들리는 배와 차오르는 물에 시선을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선이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하고 쉬운 길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인데도 예수님의 삶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영속, 오해의 연속, 공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우리가 걸어갈 길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청종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큰 광풍과 큰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파도가 치고 배에는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침몰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심지어 저편으로 가자고, 거기로 가는 게 자기 뜻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아주 깊은 숙면에 빠져 계시죠. 나는 지금 깊고 깊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불러도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한 그 길 위에서 홀로 남은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뜻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큰 광풍과 큰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배 안에 점점 차오르고 있는 그 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길에서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검고 거대한 바다를 지나 처음 약속하셨던 그곳에 함께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실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론상의 믿음, 연습하기만 했던 믿음,
듣기만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되는 내 삶의 현장, 전쟁터와도 같고 항상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작동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건 안 돼. 미워하는 건 가능한데 사랑은 안 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안 돼. 바쁜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 안 돼. 불가능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왔던 그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옆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봤죠. 기적을 봤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도 들었고요. 그들의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전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한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실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깊고 넓으신 참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큰 광풍과 큰 파도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마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검고 큰 파도와 광풍의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실전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